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제78문. 왜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까?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오늘 그 성재 형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네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돌아가셔서 화요일 날 장례식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점심 때로 12시에 반에 가든 12시에 가든 좋고요. 내일에 이제 점심 무렵 전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청년들 중에 용욱이가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갈게요.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제 78문은 그 신자 안에 그 완성되지 않는 성화에 대해서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그 고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이걸 해석하지만 신자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고뇌하는 마음으로 오호라 공간자로다 부르짖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이긴 하지만 자신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이런 죄성에 대한 실체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새 본성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옛 본성은 자꾸 그거를 끌어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 마음이 그런 유혹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넘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성숙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가며 이겨가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지, 아무렇게나 성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의 말씀까지를 보니까 자신 안에 강한 또 다른 힘이 나타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선해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지,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려야지 왜 왔다 갔다 해. 그런 거죠. 자기 안에 막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힘의 능력이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은혜로 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았어요. 뭐랄까, 이 바울 사도가요. 그걸 커다란 고뇌를 가지고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이렇게 방심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이런 죄와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8문에서는 그 문제를 이제 다뤄주죠. 왜 신자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완성이 안 될까? 왜 그렇게 항상 그런 자리에 남겨져 있을까? 이런 문제이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어느 부분에,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분에, 우리 전 존재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죄로 공격해 들어올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특별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죄인, 우리 신자의 안에도 누구에게나 다 모든 전 존재에 죄가, 이런 그 죄성이 깔려 있고 잔재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이 부분과 싸워가야 할 문제이지, 자신만만하게 드러내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뇌가 있어요. 정말 은혜로 살고 싶지 않은 때가 막 있고요.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것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가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것을 싸워 이겨가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 군사가 입어야 될 그 전신갑주를 말했지, 뭐 하의만 입어라, 아니면 머리만 써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무장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전신갑주이지 부분적인 갑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신자가 모든 면에서 깨어 있고 이것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뭐랄까요, 신앙인이 이렇게 모양만 갖추어서는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부끄러운 생각이나 유혹들에 대해서 이거를 맞대응해서 싸워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죄성이나 이런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와 싸우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친화력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죄와는 친화력을 누리고 친하게 누리고 은혜하고는 싸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요, 이 성령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통해서 죄와 거스려 싸우려고 힘써야 되는데, 죄와는 적절하게 타협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은혜 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반 이제 그런 사람들 완전 삶이 막 뭉그러진 거죠. 그래서 죄로 유혹되질 만한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자꾸 그 뭐랄까요,
죄를 향하여 흘러가는 모임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가능성이 많은 곳에 뭐랄까 나를 갖다가 함께 어울려지고 그렇게 친화를 누린다는 것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떤 부분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그 단호한 면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죄를 범하는 상황 속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치고 세워나가야지 스스로 알아가도록 놔둔다는 것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주 살펴보고 자기 자신들을 나 자신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이들에게도 이 죄의 잔재가 남겨져 있고 끊임없이 유혹받는 이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영을 둘러싸고 있는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정욕적인 부분들이 그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부분들에 공격을 가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정리를 잘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성화의 과정의 완성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문제거든요. 부패한 옛 본성 때문에 문제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먼저 말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환경 문제, 사람들의 문제, 우리 밖에 있는 사단이나 세상이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건강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볼 줄 모르고 밖에 있는 것만 봐서는 충분히 우리가 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자로 완성되어서 이룰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부분은 싸워갈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어요.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싸움들에 대해서 싸워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이걸 벗고 싸워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말한 건 뭐냐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시 말하면 경주장에 관중석이 있잖아요. 많은 관중석에 수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트랙을 따라서 경주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1라인, 2라인 쭉 서서 땡 해서 쭉 달리는데 그 트랙을 따라서 내일이 달리잖아요. 팍 달릴 때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달린대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외롭게 신앙생활해서 홀로 달려가는 경주 같지만 사실은 수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는 것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수다한 관객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남의 트럭으로 침범하지 않고 내 갈 길을 쭉 경주.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가야죠. 예. 여러분 정말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붙잡아 준 것도 없고요. 장로라는 직책이 우리를 붙잡아 준 거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해, 은혜. 목회자도 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짐승 이하의 삶으로 떨어진 사람도 여럿 봤어요. 장로님이라도 소용없더라고요. 진짜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걸 봤거든요.
마지막에는 엄청난 멸망으로 떨어지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책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게 지켜 싸워가면서 경주하면서 우리의 트럭을 따라서 경주해서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꼬링 지점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러면 관중들이 저 하늘나라에 수없이 많은 관중들이 이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전심으로 이 일을 달려가면서 가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보고 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이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함께 하시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달릴까 경주하는 거죠. 외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또 교회 오면 교회 믿음의 또 성도들이 함께 있고요.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역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섬겨가는 영혼들이 쭉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이 죄로 유혹받을 만한 것들을 벗어내고 자꾸 인내로서 우리 앞으로 가야 될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만약에 죄성이 없고 완성된 거라면, 성화가 완성된 거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이미 끝난 건데 뭐를 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양쪽입니다. 예, 나를 중심으로 이 뭐라고 육적인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끌고 가려는 많은 힘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은혜의 친화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죄의 친화력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뿌리치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런 부끄러운 잔재들이 남겨져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자, 이로써 거기 보십시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 방해를 받습니다.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자꾸 공격해오고 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당할 때는 정말 인내로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주변에 성도님들이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위로해주고 붙들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끌어주고 붙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성도의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올릴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기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시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긴 해도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78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오나 하나님 온전하게 성숙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너무 낙심하고 쓰러지기보다는 이런 구조 속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죄와 싸워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들을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되 한 주간 동안도 선한 일이 무엇이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죄의 이런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며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게 해 주시고 각 심령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신자는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 날마다 이와 같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